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밖에 나가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제쳐놓고 항상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가방을 집안에 던져놓고 나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시험을 보면은 뒤쪽에서 전교 꼴찌에서 앞뒤로 노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래서 항상 있죠. 아, 선생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선생님과의 관계가 별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배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대도 안 했겠죠.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반타작은 했네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반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그 교무실로 불러서 반배치고사를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중간고사의 목표 점수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 선생님도 분명 다른 선생님과 같이 반배치고사의 점수가 낮으니까는 나를 무시하며 목표 점수를 낮게 잡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아무 기대 없이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아무개야, 나는 이 점수를 믿지 않는다. 난 오히려 너가 평균 70점을 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평균 70점을 목표로 이번 중간고사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70점이 넘었을 때 선생님이 초콜릿을 사줄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이 초콜릿을 사준다는 말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바로 선생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열심히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몇 점이 나왔을까요? 평균 73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아이는 평균 78, 86, 93, 95 이렇게 중학교 3년 과정을 통해서 계속 올랐고 또 3년에 걸쳐서 반에서는 최고로 2등을 해봤고 전교에서는 12등까지 500명 중에 12등까지 해봤다라는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이 담임 선생님 덕분에 그 후 만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이야기도 바로 관계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을 했고 또 좌절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진정 예수님의 수제자인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 라고 말하며 절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에 보니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다시 원래 잡이었던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째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시작되기 전에 14절 말씀입니다. 아니, 식사를 같이 하신 것보다 그 전에 식사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다가왔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곧 이어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사랑한다 말을 영어를 보거나 한국말로 보면 다 사랑한다, love 이런 단어로 말하지만 그릭 언어로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온 그 아가파오, 그 전적으로 주는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필레오라는 다른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는 이제 그 그레마로 보면은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오보다 약간 낮은 단계, 한 단계 낮은 우정을 말하는 사랑, 그런 정도의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은 아가페오로 두 번 대답하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두 번을 대답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라는 단어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때 또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같은 단어로 대답을 해서 이제는 질문을 그만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요한의 글을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사랑한다, 보낸다, 뭐 고치다, 물어보다, 말하다, 하다, 먹이다, 뭐 양, 알다 등 이러한 똑같은 글들을 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두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글의 버라이어티를 주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포커스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한,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의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망가뜨린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을 아마 꾸짖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한테는 더욱더 그렇게 혼냈을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버리고 도망하고 또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부활한 나를 내가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또 떠나서 이 어부잡이로 다시 돌아왔느냐? 라고 아마 혼냈을 것이에요. 아마 저희들이었으면. 근데 마냥 혼낼 것만 같았던 자신의 스승이자 구세주가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수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먹이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음식을 손에 받았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목이 메어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주님, 저는 배신자입니다. 부끄러워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간절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진심으로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부인한 건 알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드럽게 젠틀하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찌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어찌 저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회복되어진 걸 어떻게 아냐? 글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랑 싸우고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허즈밴 와이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싸웠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고 난 후에, 싸울 때 말고요. 말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삐져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서로 말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5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직접 얘기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maybe 하나님이 일부러 안 하셨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장면은 오늘 회복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그래서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라고 질문을 먼저 던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한 대답에 대답은 3번 했지만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낸 거는 회복되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다시 생겨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시 싸우고 나서 화해하면은 전처럼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다시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또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예수님을 너무나 자주 실망시켜 드리진 않았는지요? 예수님을 때때로 부인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예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저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1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다운됐을 수도 있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에 소홀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이제 다운이 올 수가 있겠죠. 뭐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영적인 다운이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를 저버리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신지요. 우리가 교회에는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깊은 이 가슴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1년 전 아니면 코비드 전에 그 관계를 비교하자면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에게 혹시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멀어져 있다, 조금은 소홀히 했다라고 조금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도 대답할 수 있다면 저희도 다시 관계 회복이, 다시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네, 주님,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너가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더 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수제자였던, 그리고 정말로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베드로도 또 넘버원이었던 베드로 제자가 배반하고 실패하고 실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보다
조금 더 나은 저희들도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제가 왜 조금은 더 나은이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저희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저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근데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부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 죄책감이 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황하고 있어도, 탕자처럼 멀리 떠났어도, 베드로처럼 다시 어부잡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코비드 때문에 많이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기회가 돼서 이제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예수님과 이제 조금 어떻게 해서 멀어지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못 오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의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하고 조금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말씀을 안 볼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탕자처럼이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랬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조금은 모자랐다고 이제 느꼈습니다. 제가 미주리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고, 이제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역하는 것이 힘들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이제 저는 잠이 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래도 이래도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 마음을 토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입안에서 찬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찬양으로 저에게 찬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사를 되짚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넘어질 수 있고 사역하기도 싫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보면 기쁘고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만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러한 창조주기 때문에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제가 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시고 항상 손을 벌려서 돌아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항상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내가 이런 모양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0번을 넘어져도 10번의 관계 회복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있지만 거기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기회를 주셨다면 항상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자비의 열매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열매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는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열매는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관계로 회복시켜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양을 보살피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챙겨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션, 흔히 생각하는 선교,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것, 나아가서 돌보는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미션은 예수님 무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였고 베드로는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챙기고 이끌어라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무엇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수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제자라는 거죠. 베드로도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이 사명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저희 같은 이민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베드로는 교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말은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중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아니 이미 들어올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내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 푸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물어볼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에 충실하신가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도, 용기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멘 한 걸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아멘 한 거를 지키시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나눠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은혜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계신지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요한 1, 2, 3서에서도 많이 말하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에 있는다 그러고 너의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빛에 있는 자녀라고 볼 수 있겠냐? 라고 많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전해지지 않고 입으로 끝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들을 지키는 거 아니면 보살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오시거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가가 안부를 전하고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 또 그들이 어색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발을 정말로 양들을 테이크케어를 하는 것 중에 첫 스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 은사가 아니다, 나는 부끄러움도 많고 좀 어색하고 이래서 그러한 핑계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양들을 혹시 이제까지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은사와 사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반이 있고 있지만 근데 새신자반들은 그만큼 은사가 있으시고 새로운 사람과 잘 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분들만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매 주일날 4-5명씩 온다. 근데 새신자반들 분들은 2-3명이다 그러면은 그분들 혼자서 다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면은 3달 안에 친구를 4명에서 5명을 사귀어야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코비드라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로 용기를 내서 전도를 못할지언정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보내주시는 많은 귀한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런 걸 놓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라면 이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공통된 사명이라는 거죠. 공통된 사명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양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나눈 이야기인데 아마 1년이 지나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다시 나누려고 오늘 말씀 또 적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또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국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셨을 때 천국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천국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디디는 곳곳마다 천국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천국은 지금 저희 교회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천국은 임하진 않았지만 최소한의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를 오거나 봤을 때 천국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할 때 천국이 이런 모습, 이런 곳이겠다. 천국에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 드리는구나라고 조금은 상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상하고 성경에서 본 천국은 환영하는 곳, 서로 사랑하는 곳, 서로 아껴주는 곳, 어색함이 없는 곳, 솔직함이 있는 곳, 서로를 배려하는 곳, 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특성들을 저희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느끼고 보게 해주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이들을 챙겨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전도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보내주시는 분들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그분들이 믿지 않는데 교회에 왔는데 지옥에서 혹시 하나님께 얘기를 그 재판 앞에서 말을 할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이름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인사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나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고 복음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많이 방황하다가 많이 힘들어하다가 용기 내서 교회를 왔는데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조금 사랑을 얻고 싶고 뭔가 정말 용기를 얻고 싶어서 왔는데,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될 리더분들이,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따뜻한 한마디, 많이 할 말은 없을 수 있지만 따뜻한 안부 한마디 전했을 때 그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하는 선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저희가 무시하지 못할 것은 교회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양들을 보살피는 것, 또 나가서 양들을 보살피는 것,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은 안부, 인사말, 웃으며 대화를 걸어주는 것, 그것이 천국의 맛을 느끼고 보게 해주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니면 저번 주에 다른 이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번 주에더라도 혹시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혹시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내가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맛보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더 방황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 회복된 자들에게는 남을 돌보고 챙겨주고 환영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